자, 저희 집에 강아지를 2마리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코코하고 밍밍인데요. 작은 애가 밍밍해요. 몇 날 며칠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실종 상태인 거죠. 자, 밍밍이가 사라지니까 애들이 슬퍼합니다. 물론 저도 슬픕니다. 자, 그런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들개가 됐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거의 몇 주가 지나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거죠. 실종이 된 거죠. 자, 그러자 애들이 너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인 제가 밍밍이와 동일한 품종의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앞 개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이 개도 밍밍입니다. 동일한 품종의 동일한 이름의 강아지가 새로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잃어버린 밍밍이와 새로 들어온 밍밍이가 서로 같습니까? 다르죠. 아이들은 압니다. 없어진 개와 새로 생긴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슬퍼합니다. 자, 얘들은 아직도 슬픔에 쌓여 있는데 아빠인 저는 이야기합니다. 개가 똑같은 개지. 얼른 이리 와서 밥 먹자. 이제 힘내고 살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마음인 거죠. 거기에 너무 빠져있지만 어쩔 거야,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새로운 강아지 줬잖아. 똑같은 품종의 똑같은 강아지야. 현대 프랑스 철학자 딜레즈는 각각의 사람들, 모든 생명들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사는 개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특수성과 단독성이란 단어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특수성인데 particularity인데요. 그리고 단독성은 싱글레러티인데요. 자, 특수성은 뭐냐면은 이게 단어적으로 저도 이 단어 보면서 많이 좀 헤맸는데 우리가 아는 특수하다, 특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파트예요, 파트. 우리 알바 같은 걸 파트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부품은. 이런 개념이에요, 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왜 특수성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하고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특수성으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영어도 저게 특수성이에요. 특별하다는 의미예요, 저 단어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언어는 약속이잖아요. 원래 의미는 부품적인 개념이다. 저 단어의 의미는 요거 때문에 지금 특수성이라는데 특수성은 보편성이고 부품의 개념이다. 파트다. 그리고 대체 가능하다.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언급을 할 건데 일단 특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품이다. 보편성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독성은 고유성입니다. 싱글이잖아요. 혼자예요. 단 하나예요.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과 단독성의 이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성은 대체 가능한 것을 특수성이라고 그럽니다. 교환 가능합니다. 이것은 비교에서 나오고요. 이건 목적 지향적입니다. 단독성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교환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단 하나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과정 중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에서 아이로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부부에게 한 지인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아직 젊으니까 다시 낳으면 되지. 자, 이 말이 부부에게 위로가 될까요? 자, 물론 위로가 안 되겠죠. 그런데요, 또 위로가 됩니다. 그래, 맞아. 죽은 아이는 있고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자,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착한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죽고 사내하며 많이 사랑하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헤어지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이 아가씨는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옵니다. 얘야,
시련의 상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 치유될 수 있어 하면서 새로운 남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소개받은 남자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아가씨는 정말 그 전까지 몇 년 동안 중내산회하며 사랑했던 전 남친을 이 새로운 남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특수성과 단독성이 팽팽히 부딪힙니다. 특수성의 사유는 죽은 아이는 새로 낳는 아이와 교환이 가능하다. 전 남친은 새로운 남친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독성은 이 단독성 사유라고 하는데 이 단독적인 이런 생각은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대체 불가능입니다. 현 남친이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전 남친과는 대체 불가능입니다. 자, 어쨌든 동일한 아이고 동일한 남친인데 겉보기에는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특수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단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특수성에 매여 있고요, 누구는 단독성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특수성과 단독성의 사유는 이게 지금 도덕윤리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한 거였거든요. 자, 이게 정치 경제학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 입장에서 직원 1이 있고 직원 2가 있고 직원 3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특수성인 거죠. 직원 1이 그만두면 새로운 직원 1을 뽑으면 됩니다. 혹은 직원들의 업무를 평가해서요, 직원 1을 정리해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다른 직원을 뽑으면 됩니다. 맞죠? 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특수성은 직원들을 한 집단으로 보고 그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해서 안 좋은 것은 떨어뜨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처합니다. 이렇게 특수성은 목적 중심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비교합니다. 여기에는 각 존재를 지배하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떨까요? 여기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까? 대체 불가능입니까? 대체 불가능, 대체 가능 두 답이 나왔어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학생들 대체 가능합니다. 불성실한 학생은 퇴학을 시키거나요, 전학을 보내버리고 새로 편입을 받거나 새로 뽑으면 됩니다. 새로 받으면 돼요. 학생들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회사원뿐만이 아니고요. 군대는 더하죠.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사하면은 그 자리를 다른 군인이 대체합니다. 한 부대가 몰살하면요, 다른 부대가 그 자리를 메꿉니다. 후방에서 계속 군인을 모집하거든요. 대체 가능입니다. 한 단계 더 가볼게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인구가 많으면 출산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출산을 장려하죠. 자, 우리 제 시대 때는 인구가 넘쳤어요. 그래서 2명 낳자, 1명 낳자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출산이 0.7%죠. 0.7%. 2가 돼야 현존하는데 이게 유지가 되는데 0.7이에요. 자,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 과거에 비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출산하면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시대하고는 상상도 못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그래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민자를 받습니다. 국가는 노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요, 세금이 거쳐집니다. 그래서 노동인구가 적으면 이민자를 받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비율이 거의 5%에 육박합니다. 자, 앞으로 지금의 저출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지금은 괜찮아요. 노동인구 많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의 그 0.7%밖에 안 되는 이 저출산의 인구가 성인이 될 때, 인구학자들은 그 정점을 2040년으로 보거든요. 자, 2040년이 되면 노동인구가 대폭 감소합니다.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에게 국민은 대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물론 국가 입장에서 여러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한민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서글프지 않나요? 저는 많이 서글펐습니다. 내가 내 민족, 내 국가인데 나도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구나. 이게 슬프지 않다면 문제인 거죠. 자, 회사든 학교든 국가든 군대든 자본의 논리가 밑에 깔려 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자본이 사람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사회의 광범위한 이런 특수성의 논리에 따라 가족이랑 공동체도 대체 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어렴풋이 아니면 은연중에 가지게 됩니다. 남편을요 새로 대체하면 됩니다. 혹시 더 가성비 좋은 남편,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남편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새로 대체하면 됩니다. 혹시 더 가성비 좋은 아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아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부모들마저 자기 아이들을 대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대체 가능하다는 생각이 함께 있으면서 자기 분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국가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수성을 받아들이고 이 특수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던 다른 구성원과 비교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다른 것과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서글픈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곧 자기 자신마저 대체 가능한 것을 보는 참담한 자기 부정의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아닌 난데, 나 김용호인데, 문수와 효정이 아빠고 명화의 남편인데 나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 당할 수도 있고 대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참담한 자기 부정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껴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업자가 돼서 난 쓸모없어. 난 대체가 된 거야.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잖아요. 탈락된 거거든요. 사업에 실패해서 경쟁에서 탈락했거든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늙은이가 돼서 누군가의 기대에 못 미쳐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회적 가치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특수성으로 쓸모없는 자는 도태돼야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건 이건 통계적으로 항상 나와 있는 이야기죠. 2등과의 차이도 엄청나요. 독보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수성이 만연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저 특수성,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거. 언제든지 너희들은 쓰고 버림받는다는 거.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부터 교육이 되고 자기 생각마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성, 대체 가능하다는 논리는 죽음과 죽음의 논리입니다. 죽음과 죽임의 논리죠.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서 스스로 죽고 또 쓸모없으니까 죽이는 논리예요. 기계의 한 부품으로 살아가다가 끝내 버려지는 논리가 특수성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누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구성원은 대체 가능합니까? 대체 불가능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는 이 교회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광야교회 리더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인 한 명 나가면 새로운 교인 한 명 들어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대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거꾸로 담임 목사가 실적이 없어. 현대 교회의 실적은요, 교인 수와 헌금 액수로 정해지거든요. 이걸로 판단하거든요. 실적이 없으면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현대의 현실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두 다 교회에서마저 대체 가능한 서글픈 존재라는 거죠. 회사나 국가나 학교와 마찬가지로 언제부턴가 교회도 실적으로 평가되고 대체 가능한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서글픈 현실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대체 가능성의 이 특수성과 대체가 불가능한 단독성, 이것 중 어느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특수성과 단독성이 계속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요. 마음은 단독성 맞아요. 한 영혼으로 가요. 그런데 현실은 이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잖아요. 언제든지 버리잖아요. 나도 또 버림당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세 구절 쭉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영혼 구원, 전도할 때만 사용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바탕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생명이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로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말씀의 바탕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스스로 아니면 타인의 그 한 영혼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에서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무가치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가치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고만 치고 밥만 축냅니다. 그런 무가치함의 대표로 어린아이를 앞에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만약 이 어린아이 하나를 한 영혼으로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물레방앗간에서 이렇게 소나 말이 끌고 가는 그 맷돌이 있죠. 그러니까 몇 톤이 되는 그 맷돌이요.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매우 강조하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밑바탕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한 영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양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비유인데요.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의 동전, 한 동전을 잃었습니다. 그걸 찾죠. 온 집안을 청소해서 찾습니다. 그 동전 한 개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또 잔치를 열죠. 잔치를 연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비유, 이게 하이라이트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잔치를 열죠. 무가치한 한 아들, 꺼지었던 한 아들, 그냥 재산만 탕진한 한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반기는 잔치고요. 그 아들이 소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비유는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절절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에서 3절입니다. 모든 죄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비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터부시한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인 한 명, 세리 한 명이 소중한 한 영혼이었거든요. 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함께 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고요.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단독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대체 불가능한 한 존재, 단독자로 바라보십니다. 너는 너야. 너는 이 세상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너는 너일 뿐이야. 너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너야. 이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사랑인 거죠. 아버지의 아들은 비교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대체도 안 되고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단독자라는 걸 내가 알아요.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인식이 됐어요. 이게 인식이 되면 동일하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그게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하고 데우스의 이제 합친 건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게 고신대의 교명이에요. 교명. 고신대 앞에 가면 딱 있어요. 그래서 고신대학원 가도 이게 있더라고요. 코람데오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영어로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이런 의미거든요. 헬라어로는 카테난티데오스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단독자임을 밝히는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구나. 어떤 걸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 선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성경에 두 군데, 몇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있는 거죠. 여기 내용들은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말합니다. 이걸 표현한 구절들이거든요.
자,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단독성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단독자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고요, 바보 같고요, 실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한 영혼으로, 대체 불가능한 한 영혼으로 사랑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너희들은 항상 대체하지, 항상 바꾸지, 필요 없으면 버리고 새로 취하잖아.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어.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자,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소중한 영혼으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싱글레이터, 단독성입니다. 국가가, 사회가, 회사가, 학교가, 군대가 전부 대체 가능한 특수성의 논리이지만 교회는 단독성의 논리라는 거예요. 가정 또한 단독성의 논리여야 되고요. 그런데 교회마저 특수성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특수성 논리화해서는 전부 다 부품입니다. 그리고 끝내 버려져요. 슬프죠. 하나님인 집인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단독성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런 단독성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있는 그 상태로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확대가 됩니다. 아까 그 강아지 이야기했는데요, 첫 시간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날아가는 새 한 마리까지 전부 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면요, 심지어는 꽃 한 송이, 바위 하나, 바람 한 줄기까지 전부 다 대체 불가능한 단독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성경의 사고 안으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씩 들어가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과 비교되고 대체 가능한 특수한 것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하고 교환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단독성임을 점차합니다. 올해 핀 꽃이요, 작년의 꽃과 똑같지 않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꽃 한 송이, 내 앞에 있는 아이 한 명이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 절대 비교 불가능한 것, 절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Present라고 합니다.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진짜 절대적인 그 꽃 한 송이 앞에 선 나,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아니 과거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지금 영원히 존재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바라보는 지금, 영원한 현재, 이걸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봤죠. 영생의 개념이 우리가 그냥 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것은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단계가 영생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꽃 한 송이에 이게 현존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미래가 다 지박이 되고 이게 다른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는 그 꽃으로 바라보면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사회적으로는 특수성이 가득한 삶입니다. 아니, 특수성을 이야기합니다. 비교하고요,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고요,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단독성이 보장된 사회는요, 이런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이걸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거든요. 서로 있는 그 상태로 인정해 주거든요. 교회 안에도 특수성이 가득하다면 항상 대체 가능한 존재로 모든 구성원은 부품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남거든요. 능력 없으면 천해거든요. 같은 교회일전정 안은 비교하고 위계가 있는, 위계 질서가 있는 군대이고 해설 뿐입니다. 그렇지만 단독성이 보장된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비교하지도 않고요, 대체하지도 않고요, 그저 한 영혼 있는 그 자체로 소중히 여깁니다. 현실의 국가, 회사, 군대, 학교, 사회가 대체 가능한 그런 논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이라도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감지하고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만은, 이 세상은 다 쓸모없으면 버려야지만 적어도 교회만은 그 쓸모없다는 게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소중합니다라는 걸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대체 가능한 특수성 논리의 그런 잔혹을 폭로하고 그것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유일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단독성, 그 어떤 것도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 단독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버리면요, 우리도 세상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정말 한 영혼, 그 소중한 한 영혼, 남들이 보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 영혼을, 그 상태, 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가장 잘 표현된 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 대체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런 소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이걸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면 네가 진짜 나를 알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아침,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안에서 대체 불가능하고 교환 불가능하고 비교 불가능한 소중한 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런 단독자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또 그런 눈으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실 축복합니다. 아멘.